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하루 동안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 정말 이렇게 더운 곳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시다가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진짜 소망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갖고 있을 뭔가가 가지고 있어서 막 미래가 기대되고 나 앞에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정말 이런 뭔가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나의 삶에 일어날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포즈 하실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 소개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앞으로 비전을 딱 제시하면서 소망으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밖에 우리가 그런 비전으로 얘기하면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또 만약에 건물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 교회는 건물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다 소망이. 그렇죠? 아이들이 10명만 돼도 좋겠다라는 소망. 이 성도들이 30명, 40명만 돼도 좋겠다라는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관계된 것은 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보았지만 애초에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것을 보고 돌아가는 정황에 맞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나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이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토대로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진짜. 아무리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스스로의 모습에 근거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 설령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근거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소망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으로 얻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걸 붙들어 이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얻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 다가올 문제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도 돌아가는 정황으로는 해결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주고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최고의 씨앗을 최고의 땅에 최고의 영양분과 함께 심었다고 해도 다음날 나는 것은 아니란 말인 거예요. 얼마나 싹이 났느냐, 얼마나 자랐나 계속 흙을 파서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심는 것이죠. 정황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뭘 하는 거겠어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걸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를 낙심시키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해야죠. 진짜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모든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일들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용이 주도했어요.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다 사용합니다. 의심받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졌겠지만, 그리고 그 장군인 요압에게는 알게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어도 누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벌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 이 사실 선지자는 어떤 강제성을 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은 바로 벼락이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선지자들의 처우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왕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어요. 항상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좋은 일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어디 있어? 선지자 빨리 가서 없애버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진짜 좋은 시대에 사실 사역을 한 것이죠.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선포한 말씀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너 누가 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단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사역자는 사실 바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실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희 사역자들도 말 그대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장 아닙니다. 땡.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씩 태워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알타라는 것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거는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알타는. 근데 여기는 제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단이지.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저희 지금 목사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 근데 엘리야 같은 능력 선지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나단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선포되는 말씀을 왕이 들으면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안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을 세워지면은 이거는 정말 이 선포가 의미 있어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듣지 않거나 잃어버린다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기억하세요? 몰라요. 그러면 일로 와 손바닥 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선포되는 말씀들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항상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려요. 순순히 죄를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사실 자신의 잘못을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 세우느냐고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 못해가지고 일이 엄청 커지고
막 가래로 막 소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가래로도 못 막고 막 나중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지었느냐?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 다윗이 죄를 지은 직접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야 그리고 바세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치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방탕하게 살다가 저 누가 오셨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삶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몸이 아파진다던가 그런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해결해야 됐던 죄의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이 아이, 이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실 이 애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 애만 없었으면 다윗은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전 범죄를 막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아이예요, 사실은. 다윗이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성으로 데려왔을 때 임신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계획한 대로 완전 범죄가 되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 뭐예요?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은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들이 될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일어날 것들이면서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간구하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간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면 염치가 없어서도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힘들다고 말하면 낙심돼서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안 될 것 같다고 말 들으면 낙심돼가지고 이런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포기해버리고 차선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안 된다는 것들이 아무리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는 모습이 다윗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만에 아이가 죽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다윗이 아직 기도할 때 엎드려 있을 때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윗은 그들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아요.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처럼 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이 그때야 땅에서 일어납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어요. 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가 그제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프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아프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마지막까지 기도한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들 들어서 알았어요. 이거 안 된다고 얘기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바로 22절 말씀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멘. 뭐예요?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이나 들리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확실히 나타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면서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졌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 제목으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으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탕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무엇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